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동안 드렸던 예배와 비교해서 몇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먼저 예배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로 광고 시간 맨 먼저 합니다. 제 목소리보다도 더 젊고 더 발음이 또이또이한 우리 청년이 미리 준비해서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잘 참조하시고 또 예배 시작할 때 화면에 나오는 광고와 음성을 잘 듣고 우리 교회 소식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 또 우리 형제, 자매, 또 선생님과 학생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이 달라졌습니다. 찬양대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만 우리 오늘 같이 찬양했듯이 찬양팀이 이제 조직이 되어서 우리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뜨겁게 우리가 임재하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찬양할 때 앉아 계신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저는 한 10명 정도는 앉아 있을 줄 알았어요. 나이 드시면 아프고 힘드니까 그동안은 한 10분 이내로 서 있었는데 갑자기 2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혹시 다리가 아프신 분은 찬양하다가 앉으셔도 괜찮아요. 앉으셔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되 아프시거나 힘이 부족하시면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바뀌게 된 것은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른들만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우리 이렇게 같이 초등학생도 있고 또 우리 아기도 있고 또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울음소리도 별로 안 들리고 떠들지도 별로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고 있는 건 아닌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는 찬양도 어색할 수 있고 또 이 어른 예배와도 또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초등학생들과 어린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것은 사실은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나의 믿음은 잘 지켰고 또 우리 어른들께서도 예배 잘 참석해서 너무 좋았지만 만약 우리 예배와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영국을 가보면요. 멋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우리 외국에 살다 오신 분도 있지만 영국을 가다 보면 5분 지나면 차 타고 운전하다 보면 교회가 있대요. 우리 같이 조금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큼직큼직하고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아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려고 막상 교회 딱 문 열고 뒤돌아보면요. 뒤에서 보면 다 뒤가 흰머리래, 흰머리. 젊은 사람들 애들은 없고 다 이제 80, 90대신 노인들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보다도 막 10배, 20배 큰 그 교회인데도 우리 교회 숫자보다 더 적고 한 몇십 명만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본인은 잘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이 세상과 비교하고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면 좋지만 안 드려도 괜찮다. 여름 휴가 때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휴가 때 푹 쉬어야 되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 심지어 교회가요 아예 한 달 동안 예배 방학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없어도 끝까지 예배,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아예 휴무.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영국에 있는 교회가 건물은 교회인데 마트로 바뀌었죠. 술집으로 바뀌죠.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죠. 힌두교 사원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국은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내준 너무나 귀한 나라예요. 선교사님을 많이 보내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기독교 건물은 있고 문화는 있는데 참 신앙이 사라졌어요. 미국도 4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필그림 파더스, 청교도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처음 올 때부터 집을 건축하고 집을 세우는 것보다도 먼저 교회를 세우고, 또 해가 넘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미국 달러에 보면은 영어로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적혀있을 정도로 믿음의 나라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많은 믿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때는 아예 공립학교에서 기도하지 마라, 성경 가르치지 마라, 기독교만 종교 아니다, 다른 것도 다 똑같이 해라. 심지어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돼 가지고 동성애를 비판하면은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급속도로 부흥과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일제시대, 6.25 전쟁 때도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순교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보릿고개를 넘겨서도 최선을 다해 헌금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70년,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는 먹고 살만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해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오고 하나님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믿음이 점점점 약화되고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보십시오. 교회학교 없는 교회가 90%입니다.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아이를 적게 낳는 것도 영향이 있지만 복음이 2대, 3대, 4대까지 전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잘 믿고 나의 믿음이 우리 자손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해외 선교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도 귀한 사명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가족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 우리 많지 않지만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록 숫자는 적지만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이어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거고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40세 때 자기 민족이 애굽 백성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보고 욱하는 마음에 한 대 쳤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날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소문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려고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모세가 도망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만나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80이 되었을 어느 날 호렙산 기슭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이게 얇으니까 이거 몇 분이면 다 타가지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몇 분이 지나도 계속 불꽃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보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설명을 하셔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해도 알 수 있을 텐데 조상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믿음을 잘 물려줬어요.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못지않게 믿음이 뛰어나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 죽이려고 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만약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좋은 굳건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막 욕심 많고 너무 자기 거 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만 잘 믿고 믿음을 이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만 믿음을 전수하고 또 그 손자에게 전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곳을 보십시오. 당연하게 믿는 건 없어요.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 그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거지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부모가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에 힘쓰고 본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본받는 거지 절대 자연스러운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무려 8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 집에 가서 왕을 삼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현장이 없었어요. 7번째 아들까지 있었는데 다윗은 취급도 안 했어요. 혹시 다른 아들이 있냐? 예,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세요. 데려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어리고 8번째 아들이고 보잘것없는데 이 다윗에게는 그 형들이 가지지 못한 귀한 것을 가졌어요. 그것은 뭐냐? 비록 세상의 것은 비천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은 최고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먼저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이에요. 공부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요. 상대가 할 수 없어요. 무기 한번 휘두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별거냐? 너희들 자신 있으면 나와봐라. 다 도망갔어요. 왜?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골리앗하고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보다 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경외해야 되고 더 큰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라. 너는 비록 큰 창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는 말이 양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저 능력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저 먹여주시고요, 살려주시고요, 저를 소생시켜주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고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들려온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관심의 첫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그 좋은 믿음을 그 아들인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처음부터 아버지 믿음을 잘 물려받았어요. 예배 잘 드렸어요. 1,000번째 드려서 큰 복을 받았어요. 지혜와 청명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이제 얻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받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특별히 군대를 키우고 나라를 확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를 해야 되니까 외국의 공주를 데려오는 거예요. 외국의 공주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숨겨 가지고 오는 미신과 우상이 같이 들어와요. 젊고 지혜와 청명이 있을 때는 분간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혼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는 우상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인들에게 홀려가지고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마음이 여인에게 빼앗기고 여인이 가져온 우상에게 뺏기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이방신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후회되면 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된지요.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입니다. 훌륭한 할아버지,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면은 그걸 잘 이어받고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교만해요.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 그래도 솔로몬을 잘 섬겼던 그 대신들, 경륜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세상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 몇 사람과 같이 더 큰 권력, 더 강력한 권력을 올려서 나가는 거예요. 40세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왕의 자리를 지켰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한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해도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믿음을 계승하지 못하니까 나라를 분열시키고 결국 멸망한 왕으로 결론을 맺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의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화면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믿음의 1세대라고 하면은 그 아들 솔로몬은 2세대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은 3세대입니다. 자, 이 왕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 다윗은 하나님에게 첫 번째 뒀어요. 하나님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는 재물과 군사력과 외교에 두어요. 더 나라를 확장시키고 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더 많은 부를 쌓는 데 목적을 뒀어요. 자, 르호보암은 이제 나라가 분열될 상황이 오니까 자기 권력을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해요. 자, 이들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다윗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물론 그도 잘못하고 실수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잘 믿다가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 떠난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렸어요. 이제 하나님에게 향한 이 마음을 우상에게 돌린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떠나셨다 했어요. 자, 르호보암은요,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요. 자, 이 르호보암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에 나아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여러분, 결국 이 르호보암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믿음의 큰 위대한 왕으로 결론이 나고, 이 솔로몬은 처음엔 좋았지만 결국에는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분열의 왕,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하는 허무의 왕으로 끝납니다. 르호보암은 아주 멸망하는 왕으로 끝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부터 세대 통합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 2, 3.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는 뜨거운 예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식보다도 주일날 나온 것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찬양한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믿는다면 이 믿음이 끊어지고 말아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족이 믿음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지금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로 믿음이 이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물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성취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가장 큰 행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하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하는 그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 혼자 살아도 나 혼자 있어도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믿음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재산을 밀려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소망합시다. 나의 믿음이 자손 만대로 이어지기 위해서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